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추석 연휴입니다. 그쵸? 추석이 시작됐어요. 추석에는 참 먹을 게 많았던 걸로 목사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뒤에 먹거리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놨는데 제주 있으면 먹어보세요. 먹어보시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도 음식 풍성하게 나눌 텐데 그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여러분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고 어느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어떤 다른 현실을 만날 때 만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 예상과는 엇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하면은 그 다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지? 그 다름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유가 그렇습니다. 자유.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내 자유다. 옆 사람을 툭 치면서 왜 건드려? 다윤이가 언니를 툭 쳤어. 그래서 다윤이가 왜? 그러면은 다윤이가 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자유를 잘못 써서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기도 했고 그 자유를 또 잘못 사용해서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두 양극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자유를 오해해서 빼앗긴 채,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자유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자유를 오용해서 잘못된 목적으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 오해도 문제고요. 또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도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까지 계속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던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자유를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자유가 마치 율법을 다 지켜야 얻어지는 것인 양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자유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면에서 자유를 오해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갇혀서 지내다가 자유롭게 막 풀려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하고 싶어요? 다이나, 네가 종이었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네가 이제 20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거듭났어. 자유가 생겼죠, 좀. 그쵸? 모두 자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혼자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 그렇구나. 정민이는 뭐부터 하고 싶어? 안정민 뭐 하고 싶어? 생각 안 해봤지 너. 자유를 아직 얻지 못해서. 그쵸? 자유를 얻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운전면허도 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내가 친구들하고 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용인에 되게 유명한 로또 명당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보라당 쪽에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평일인데? 왜 이러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로또 명당 21번 1등이 당첨된 그런 로또 명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차가 줄을 쫙 서 있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1등 당첨이 많이 되는 거겠죠.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장 많은 어떤 당첨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 추적 조사해본 결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부분이 결국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갑자기 막 생기잖아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돈을 잘 사용할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죠? 돈이 없던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많은 재산이 생기고 막 복권에 당첨되고 이런 것들이 자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소중한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심지어 범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쉽게 말해서 이 자유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받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 목적은요, 자유가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부르신 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자유를 이해하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오해나 오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신 분이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르신 분의 목적과 다르게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요, 이 자유 사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부르심에 따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이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죄를 짓는 일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말은요,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장소나 작전 기지, 요지죠, 요충지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이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거길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유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죄가 승리하도록 그냥 두고 보지 말라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해 주어진 것도 또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이기심,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먹다 보면 느끼죠. 막 한참 먹다 보면 야식을 막 시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너무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야. 그쵸? 신전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땡겨 오늘? 그러면서 하나만 먹을까? 딱 하나 먹자 했는데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막 주워 먹으면서 치킨도 먹고 이거 부족해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러고 어떤 생각을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쵸? 다이어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서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하는 자유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통제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세차를 시작했어요. 혼자 셀프 세차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차가 막 이렇게 자동 세차 돌아가면은 막 기스가 나기도 하지만 내 차를 그냥 깨끗하게 좀 관리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보다는 우리 가족 아이들이 타니까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차를 고를 때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내가 달리고 레이스하는 거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잘 달리는 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꾸 결정할 때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차가 아니라 꼭 우리 애들 차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랑하게 되니까 스스로 뭔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야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죠. 바울은 이것을 마치 야생동물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서로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가질 것을 위해서 이빨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 또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자유가 모든 것이 자유하나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자유인가요? 내가 오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희주가 막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러면서 막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옆집이거나 아니면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쵸?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자유의 미덕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 있죠. 바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 봤을 때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틀린 말이죠.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약한 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유랑 종이랑 여러분 같이 두는 게 말이 됩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역설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추석 때 그쵸? 추석 때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사랑하니까 그쵸? 잔소리 막 할 수 있지만 추석 때 듣는 잔소리도 많잖아요. 그쵸? 이제 학생 정도 되면 또 이제 잔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적은 잘 나오니? 막 이런 얘기들 막 친척들이 하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죠. 그쵸? 우리 조카를 위해서. 그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좋은 어른 아닙니다. 그쵸?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그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자유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섬기는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요약됩니다. 율법에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곧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만남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르침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후에 몸을 일으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바닥에 뭘 썼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부터 젊은이 뭐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그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라는 것에 묶여있던 그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서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이제 자유로우니 너의 삶을 최대한 즐기도록 해라. 죄를 범한 여인이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한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유의 사용법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자유를 사용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섬기시죠. 사랑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부르심에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자유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오해하거나 오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자유를 오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방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통제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간들이 또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 시간들 가운데서 그 자유로 세상을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며칠간의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사촌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